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른이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속한 집단에 또 교회,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큰
흠도 없고 때도 없는 그 이슬이 아직 맺혀있는 새벽에 그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조용한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풍랑이 요동치면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요동치면은 주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조용한 새벽에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러 따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조용한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이태원 목사도 조용한 곳에 기도원도 되고 산도 되고 그런 곳에 여러분의 동네 주변에 산이 있으면 저희 집 주변에는 광교산이 있어요. 광교산. 또 서울의 저 노원구 상계동에 살 때는 그 불암산이 있어요. 불암산. 또 수락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산을 좋아해요. 저는. 그곳에서 혼자 그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협곡을 산과 산 그 사이에 그 숨은 길에 낭떠러지 그 밑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을 훈련하는 거죠. 저는 산의 높은 곳에 가면은 하늘이 더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저의 기도 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지 않나 하는 그 순진한 마음. 그리고 구름을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텐데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 고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그래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하는 거죠. 조용한 조용한 중에 조용한 중에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우리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죠?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를 친구 삼으신 거야. 그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야훼 하나님, 가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친구로 삼겠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야, 맏형. 나는 동생이고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제가 청년부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새벽기도를 갑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갈 때마다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형님, 예수 형님, 예수 형님, 오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서로 다 내놓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 형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동행을 하는 거는 여러분
10년 전에 동행했다. 5년 전에 동행했다. 1년 전에 동행했는데 지금은 동행 안 해. 그건 아니, 그건 꽝이에요, 꽝. 응? 날마다 동행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눠야죠. 날마다 초초 시간 초초 1초 1초 1초마다 그 내 인생이 1초 1초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1초 1초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 점점 단축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주로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 오시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죽었다.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 명이 죽어서 3일 반을 시체로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아무도 어떤 사람도 치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사흘 반 만에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14만 4천 명. 두 증인 14만 4천 명이 올라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잠을 잔다. 잠 자는 거예요. 잠 자는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부활이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멸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했죠. 예수님이. 그 부자는 그 음부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불이 활활 타는 모양이에요. 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좀 찍어다 주라고. 그 정도로 괴롭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괴로움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말도 있듯이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행이야 지옥행.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 정열을 바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과 그 노력과 그 물질과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상급으로.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경유지예요. 경유지. 주유소야. 주유소.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은 차는 기름이 있어야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종착지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경유지예요. 경유지. 자동차가 주유를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유를 하고 그리고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거류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이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고.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큰 차이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이 영원한 집으로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오직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은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명예적이고 권력적이고 탐욕적이고 돈중심적이에요. 만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정열과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제 먹으면서 하늘나라에 갈 비전에 그 소망을 더 굳건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굳건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 다 이제 죽음이라는 게 오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믿는 자들은 맞이하거든요. 무섭게, 죽음을 무섭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환영해야 돼. 죽음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환영해야 돼. 왜? 우리가 죽어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니까. 육신은 땅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영체가 되는 거예요. 신성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몸처럼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을 입어요. 우리가 뭐 바다에서 빠져서 죽든 뭐 아니면은 뼈가루를 바다에 뿌리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땅에다 뿌리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장한다고 이 육체가 썩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미생물에 의해서 다 썩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도 내가 마음속에 이 입술을 동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마음만 먹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이 소리를 안 내고 이 입술을 한나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야. 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인간의 심장과 피부를 찔러 쪼개 그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오게 돼요. 자기 부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반비례해요. 내가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자기 부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야.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뜻과 경험과 고집과 주장은 점점 죽어가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더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어때요? 순서가 틀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먼저 기도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기도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험도 두 가지예요. 마귀가 시험한다 할 때는 그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한다 할 때는 이건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가 됐을 때 난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여라. 제물로 죽여라. 여기에 통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부엘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사흘길을 75km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그죠? 마음의 짐이 무거웠겠어요. 내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순양을 딱 그 예비해 두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은 진짜 180도죠. 갈 때 마음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마음은 천국이죠. 즐거움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누가 알겠어요? 그 종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한테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이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한 그 기쁨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공생의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의 그 기쁨을 누가 연회장이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 물떠온 하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 물을 채웠는데 그게 포도주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하죠. 비밀스러운 그 기쁨을 소유하는, 그래서 많이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기쁨이
기쁨의 간증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좋은 추억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구름통이 밑바닥을 기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제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바로 어제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하 아도나이, 하 예흐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하 아도나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일도 내 평생을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ew'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ew'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2입니다. 2.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본문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로 11절이에요.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6편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희락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소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아수를 두려워하는 히스기야 왕이 하루아침에 적군이 물러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기쁨은 슬픔처럼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밀려오는 은혜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전대에 돈이 쌓이면 도둑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돈이 쌓이는 것은 기쁨이나 또한 도둑의 두려움이 동반하는 법이죠. 아기를 낳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산모가 위태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이요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과 동시에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충만히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적이 수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충만히 가진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쁨 있는 사람은. 기쁨이라는 헬라말 카라는 성경에 132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 기쁨은 환경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다. 5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어서 5절 하반절에서는 새벽에 at the dawn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peace,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평강과 보호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의 낮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민정부를 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 독재 시절 권력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의 광명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며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 일들에는 한계가 있어요. 초강력의 태풍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땅 위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태풍도 무력한 바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2절과 3절에서의 요동함을 마치 밤으로 비유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란하고 위력 있는 힘이 쓰러뜨리려는 밤은 있지만 그런 위력 있는 밤도 새벽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예요.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한 때를 말해요.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기가 절정일 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극한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극에 달하면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양과 소와 다 데리고 나오는데요.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고 있어요. 뒤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몰살 될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그 칼과 창에 다 찔려 죽을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 또 병이 나가지고 이제 며칠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상을 사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하늘을 쳐다봐야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죠.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로 가냐 40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40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의 우리에 적용해야 돼. 적용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도 새벽에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보면 새벽에 at the dawn,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어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지럽게.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바퀴가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 막 응? 뒹굴겠죠. 사람들이 막 전속력으로 가니까 뒹굴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응?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응? 개성이 막 그냥 응? 아픔의 소리가 막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하자. 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니까 우리가 응?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응? 추적하면은 우리가 다 죽어.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바로 새벽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20절을 볼까요? 일곱째 날 새벽에 at the dawn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shout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쓴 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함친 것밖에 없어요. 외치라. 실로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평강과 도우심이 어찌 나타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상징적인 시간인 동시에 실제적인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하루를 여는 창가 같아요.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으로도 새벽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따라서 새벽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끌어낼 수 없어요. 새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날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창조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환난 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에 새벽 무릎을 조아립시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는 무력함 그 자체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는 무력함 그 자체다. 6절을 보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 쳐들어온 이방 나라가 녹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한 일을 암시하는 듯해요. 시인은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리는 본래 천둥 소리를 말하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리고 녹았다라는 말은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 암시해줘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 믿는 자를 참 맨날 대적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의 그 운명, 여러분 그걸 미리 봐야 돼요. 그 자들은 형통하지 못해. 다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참으로 강하게 보여요. 금방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삼킬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원수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원수들의 세상처럼 보여요.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원수들은 그 세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콧김을 훅 불면 그냥 다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앞에서는 강해 보이고 또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강철은 매우 강한 것이지만요,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물과 같이 흐물흐물 녹아버려요. 성도들의 대적들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물과 같이 녹아버리고 말아요. 흔적도 없어요. 형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다 멸절하고 말아요. 그 형체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들의 강하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적들을 멸해 주시도록 호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그들을 녹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격파시켜 주세요. 저 원수들을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저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순교당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여러 순교자들이 주님의 제단 밑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희의 원한을 갚지 않아 주시겠습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우리의 원한을 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의 그 원한을 빨리 갚아주세요. 빨리 그렇게 간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얘야 아직 너희와 같이 순교당해야 될 너희 동무들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 원수들을 다 원수를 갚아줄게.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그들을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산을 무너뜨릴 것 같은 기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는 전지전능한 전능자였어요.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소리를 발하시면 만물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여러분은 대적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설령 대적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저들은 곧 다 녹아 없어질 존재들임을 알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평화와 구원을 주시고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히스기야 같은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왕하 18장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하 18장 4절에 그 주상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주상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을 헐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 하나님과 돈, 명예, 권력, 이성, 술, 이런 거 다, 골프. 어떤 분은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가. 주일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아침에 새벽만 가면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중심이 골프 있네요. 골프장.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직이 사라져. 정직이 있어야 돼. 정직이. 여러분, 설교자들, 목사들이 본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퇴직금을 받는 거는 이해가 가요. 퇴직금. 그죠? 퇴직하는 거니까. 퇴직금. 근데 전별금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것도 큰 대형교회에서는 뭐 40억, 50억을 준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가장 큰 교회는 뭐 100억, 몇백억을 준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그 숫자는. 여러분, 그거는 설계자로서 30년, 40년, 50년, 60년 설계자로서 자기가 한 설교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사건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전별금을 줍니까? 성도들의 그 피와 땀으로 내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내는 헌금을. 어떤 교회에서는요, 현금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저 그런 걸 봤어요. 참 덕이 안 됩디다 그거. 덕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돈판을 만들어요. 돈판. 돈이 판치는 세상, 돈이 판치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판치는 세상일 수 있어요. 그건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전별금을 왜 주고 왜 받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나 설교자가 신방을 가면은 그 왜 촌지를 또 왜 받습니까? 그걸? 월급을 받는 입장인데 교회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건 뇌물이 되는 거야.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죠. 횡령이죠. 뇌물을 받는 거야. 그거는. 한국교회 여러분, 목사, 전도사, 이 교육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을. 여러분,
정직으로, 성실로. 여러분, 이 일반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일반 성도들은 큰 자기가 쓸 거 안 쓰고 어렵게 모은 그 돈으로 헌금을 하면은 그게 다 전별금으로 간다? 40억, 50억이 전별금으로 가? 몇백억이 전별금으로 가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부도덕한 일이고 부정직한 일입니까? 이게. 히스기야는 왕하 18장 5절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히스기야는 왕하 18장 6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전별금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 목사면은 책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한 캐리어를 성도들이 해준 거예요. 많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그리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례금을 또 받잖아. 그걸로 노후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아니 농사를 짓건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노후를 자금을 얻어야죠.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그 헌금을 전별금으로 받으면 그거는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갈취한 거야. 갈취 그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갈취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도 일을 했어요. 자기 손으로 텐트도 치고 천막 만드는 장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결코 성경적이 아니에요. 전별금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전별금 받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나? 우리 주님은 있던 거를 전부 다 줬잖아요. 속옷까지도 전부 다 줬잖아. 군병들에게 다 줬잖아요. 휴고 돌아가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설교하면서 살해 받는 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냥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수십억 한다는 거는 이거 받는다는 건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건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바른 목사가 아니야. 그거는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왕하 18장 6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왕하 19장 35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상을 버리고 정직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현대의 우상은 문자 그들의 우상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 인본주의 우상은 더욱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인본주의란 아담 때부터 인간 이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더 길게 더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본주의.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전별금 받는 것도 기독교 인본주의예요. 이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구원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8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예배자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곧이어서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여호와의 행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키심으로 전쟁을 종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활과 창, 수레는 군사력의 상징이죠. 따라서 그러한 것이 꺾이고 끊어지고 불에 탔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죠.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곧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패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남유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꼼짝없이 망할 운명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평화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형편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세상은 온통 성도들의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숨쉬는 일조차 힘에 겨울 정도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무기로 위협하고 있어요. 권력의 창, 사상의 활, 유혹의 수레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새벽의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강한 팔과 손으로 저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불로 저들의 수레를 사르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진영을 완전히 황폐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남김없이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시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새벽의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절망에 빠졌을 때 시편 46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루터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보름스 의회에 있는 기와장만큼 악마가 많아도 나는 가리라는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루터의 종교개혁의 진행과 보름스 의회 앞에 선 루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의 계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진행입니다. 새로운 황제 즉 칼 5세가 독일의 왕위에 오르자 로마의 사절들은 즉시 이것을 축하하는 동시에 황제가 개혁사업을 종식시키기로 권력을 행사하라고 권유하였다. 한편 칼이 왕관을 쓰는데 큰 공을 세운 작센의 선후는 선대의 군주나 선제의
황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센의 선후는 루터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말라고 카알 황제에게 간청하였다. 이에 모든 당파의 주목은 카알이 즉위한 후 오래지 아니하여 보름스에서 열릴 독일 의회에 집중되었다. 이 의회에서는 독일의 제후들이 토의할 정치적 중대 문제와 안건들이 있었으나 이런 문제는 비텐베르크의 사제의 사건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문제로 보였다. 이보다 앞서 카알은 선후를 향하여 루터를 동반하여 국회에 올 것과 또 그 개혁자는 건 갑자기 루터예요. 루터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것이고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과 자유롭게 회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것을 시달하였다. 루터는 황제 앞에 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루터의 친구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였다.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알고 있었으므로 루터의 안전통행권까지도 무시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루터의 생명에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법왕당은 내가 보름수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정죄하여 죽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라. 의회 앞에 선 루터. 드디어 루터는 의회 앞에 서게 되었다. 황제는 보좌에 앉았다. 그는 제국 내의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신앙에 대해 변호하기 위하여 섰던 회의처럼 장엄한 집회는 전에 도무지 없었다.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서게 된 사실 그 자체가 진리의 현저한 승리였다. 법왕에게서 일단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법왕의 최상권을 멸시하는 것이었다. 로마 교회에서 이미 출교를 당하였고 모든 교인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루터가 이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을 받았고 제국 내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로마 교회는 루터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였었다. 과거에 명했거든요. 잠잠하라. 그러나 각처의 그리스도교국에서 온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루터는 지금 말을 하려고 서 있다. 루터는 침착하고 평화스러우면서도 용감하고 고결한 태도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상의 거물들 앞에 섰다. 루터는 난폭하거나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루터의 태도는 겸손과 존경으로 가득 찼고 군중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쁨을 표시하였다. 완고하게도 빛에 대해 눈을 감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한 자들은 루터가 하는 말의 위력에 대해 격분하였다. 루터의 진술이 끝났을 때 의회의 대변자는 분노하여 너는 제시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한다. 즉 너는 취소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따졌다.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극히 존엄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제위께서 저에게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이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법왕에게나 또는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왕이나 의회는 누차 오류를 범하여 피차간에도 모순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증거로나 또는 명확한 이론으로나 또는 제가 인용한 성구에 대하여 저를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양심을 순복하게 할 수 없다면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또한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양심을 거역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이 의로운 사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다. 하늘의 광채가 루터의 얼굴에 비쳤다. 루터의 품격의 위대함과 순결이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루터가 오류의 세력을 대항해서 증언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으며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우월성을 모두가 목격할 수 있었다. 루터는 맹렬한 세상의 세력이 폭풍처럼 그에게 밀려올지라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반석처럼 굳건히 서서 추호도 요동하지 않았다.
단순하고도 힘있는 루터의 말과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는 그의 태도와 침착함, 말하는 듯한 눈, 그리고 그의 말과 행위에 나타난 움직일 수 없는 결심이 청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어떠한 약속이나 위협으로도 루터를 로마 법왕의 명령에 굴종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스도께서 루터의 증언을 통하여 힘있고 권세 있게 말씀하셨으므로 친구와 원수를 막론하고 모두 놀라고 경탄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의회에 직접 나타나 제국의 중신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던 것이다. 영주들 가운데서 루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기탄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일시 진리의 감동을 받았으나 그것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은 것을 당장에 표시하지 않지만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후일 개혁운동의 유력한 지원자가 된 이들도 있었다. 선후 프레데릭은 루터가 의회 앞에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루터의 진술을 열심히 들었다. 선후 프레데릭은 루터의 용기와 침착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보고 기뻐했으며 루터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선후 프레데릭은 논쟁할 때에 양편을 비교하면서 법왕과 왕들의 지혜로도 진리의 능력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이때의 법왕권은 모든 국가, 모든 시대에 걸쳐 그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개혁자 루터가 단 한 가지라도 포기했더라면 사탄과 사탄의 군대는 승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루터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시키고 새롭고 더 나은 시대를 여는 방편이 되었다. 신앙 문제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바를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감화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루터의 견인불발의 의지와 충성은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경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격려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은 인간의 해이나 사탄의 강한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루터가 죄를 책망하고 진리를 옹호하는데 불타는 열정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대담함을 보았다. 루터는 악한 사람들이나 마귀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 모든 것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루터는 열성과 용맹과 담대함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멜랑히톤을 세워 개혁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루터를 돕게 하셨다. 멜랑히톤은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고 조심성과 참을성이 많았다. 멜랑히톤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 멜랑히톤은 성경 지식이 풍부했고 탁월한 판단력과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멜랑히톤의 애정은 루터와 다를 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굳게 연결시키셔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게 하셨다. 멜랑히톤이 겁을 먹고 주저할 위험에 빠졌을 때에는 루터가 큰 도움을 주었다. 멜랑히톤의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은 종종 루터가 혼자서 그 사업을 진행시켰다면 당했을 뻔한 어려운 문제를 제거했고, 또한 멜랑히톤 혼자만으로 이 사업을 하게 하였다면 앞으로 진행시킬 수 없었을 뻔했던 것을 밀고 나갈 수 있게 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택하사 개혁사업을 진행하게 하신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의 계몽입니다. 루터가 독일 국민을 위하여 봉해졌던 성경을 펼치는 동안 틴데일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영국 국민을 위하여 동일한 일을 하였다. 틴데일은 부지런한 성경 학도였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했고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틴데일의 열성은 법왕청의 반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학식이 많은 천주교의 한 박사가 틴데일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법왕의 법령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편이 낫다. 이에 대해 틴데일이 대답하였다. 나는 법왕과 그의 모든 규례를 부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밭을 가는 아이라도 그대보다 성경을 더욱 더 잘할 수 있게 하겠다. 틴데일이 일찍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대로 영국 국민에게 자국어로 신약 전설을 알게 해주려던 목적이 이제 더욱 확고해지자 그는 곧 그 일에 착수했다.
온 영국 국민이 자기를 대적하는 듯 하자 틴데일은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틴데일은 영어 신약 전서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되지 않아 신약 전서 3,000부가 출판되었고 같은 해에 2판을 인쇄하게 되었다. 틴데일은 마침내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지만 틴데일이 말하는 무기는 다른 군인들이 각 시대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싸울 수 있게 했다. 영국의 레티머는 성경은 자국어로 읽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강단에서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따라서 이 성경은 저자의 능력과 영혼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왕이나 황제나 장관이나 통치자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곁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자. 우리 조상들이 행한 대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려고도 말며 오직 그들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그것을 살펴서 따라 행하자라고 했다. 틴델의 친구 반스와 프리드가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일어났다. 리들리즈와 크랜머가 또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영국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학식이 있는 인사들이었고 그들 중 다수가 일찍의 로마교 내에서 열심과 경건으로 매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법안권을 적대하게 잃은 것은 보강청의 많은 오류를 안 결과였다. 그들은 타락한 교회 바벨론의 비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공격하기에 더욱 유력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틴데일과 프리드와 레티머와 리들리즈 같은 개혁자들이 고수한 대원칙은 성서의 신성한 권위와 충족성이었다. 그들은 법안과 종교회의와 교부와 제후들이 종교적 신앙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법안과 종교회의와 교부들과 왕들의 스스로 취한 권위를 거부하였다. 성경만이 그들의 표준이었고 모든 교리와 모든 주장을 성경과 대조하였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이 종교 개혁자들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루트와 틴데일 등 개혁자들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는 무력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